베드로전서 1장 15절입니다. 15절에서 17절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5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이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저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17절 한번 이어봅시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저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믿음이 있는 그런 사람의 말을 들어보거나 또 그 행위를 보거나 성령의 사람들의 그 행위를 보면은 그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행위를 한 것을 성경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에녹 같은 경우는 300년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바울도 우리가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을 써라, 힘써노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성경도 오늘 우리에게 기록해 주시기를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일이 참 얼마나 이 일이 큰가 가치가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좀 잘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자기를 기쁘게 하고 또 좀 더 나아가서 가족이나 남을 이렇게 기쁘게 하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이거는 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제일 기쁘게 하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니까 우리 이 말이 무슨 말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깨달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자기를 기쁘게 하고 또 이렇게 피조물을 기쁘게 해도 그 결과는 전부가 험한 것밖에 없고 그 결과는 전부 다 사망밖에 없다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옮겨갔다. 그렇게 우리 행식 계시로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보면은 또 요한일서 2장에서도 이 세상도 지나가고 이 세상에 모든 아름다운 좋은 거 다 지나가도 뭐만 남는다? 오직 주의 뜻대로 말씀대로 한 것만 남는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일에 우리가 참 깨달아서 이 일에 전력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뭐가 좋느냐? 성경에 보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것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러면 내 마음에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 그것도 주님을 내나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주님은 이 계명 지키는 걸 하나님 기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도 주님 사랑하는 것도 기뻐하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게 천대까지 내가 은혜와 복을 베푸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보면 또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참 제일 마지막에 제일 한계점이 어디에 오느냐면은 자기냐 하나님이냐 그 둘이 참 마지막 어로 이렇게 결론 짓는 그런 시점입니다. 자기냐 하나님이냐 자기를 좋게 하느냐 하나님을 좋게 하느냐 하나님을 좋게 하느냐 자기를 좋게 하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자기를 기쁘게 하느냐 이게 참 인생의 제일 참 마지막 그 결론에 가서 이렇게 되는데 아브라함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겠습니다. 그 결과를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그 결과 아브라함은 우리가 아는 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믿음의 조상뿐만 아니라 참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차지하고 하늘나라를 차지할 정도로 그런 큰 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겁니다. 우리 사도 바울도 참 그 일생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에 전력을 했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달아져야 유익이 많다는 것이 자기 깨달아져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그래 안 하면 그래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복을 주시고 또 성경에는 하나님을 기쁘시면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다 서게 됩니다. 그 심판을 우리가 통과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심판을 통과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는 건 전부 다 하늘나라의 상급입니다. 찬물한 그릇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대접하면은 그 찬물 한 그릇 상도 하나님 잊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은 이렇게 안 좋은 것이 없어. 모든 면으로 다 참 좋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오늘 하나 뭐냐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어떻게 됐지요? 누구를 닮았습니까? 하나님을 닮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여러 가지 은혜와 복을 우리가 받지만은 그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누굴 닮아요? 하나님을 닮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을 닮는다는 이거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좀 못난 사람이 잘난 사람 닮는 그것도 참 귀한 일이지만은 이 참 인생이 완전자 하나님을 닮아서 참 하나님과 영원히 상대하는 이거보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영원히 하나님과 상대할 수 있는 그런 그 자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완전하신 영원하신 거룩하신 그분하고 이렇게 같이 상대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추는 이것이 오늘 우리 신앙생활인데 그분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그 실력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실력이라 할까요? 그 행위라 할까요? 그렇게 해서 기쁘시게 한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거룩한 자를 닮게 되는 겁니다.
성하라 그래 하지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는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아니고서는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믿음이 아니고서는 기쁘시게 없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그 하나님 믿는 사람이겠지요. 믿는 사람이 참 주님에게 내가 이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고 또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였습니다. 그러하게 주님 뭐랬습니까? 주님이 그 사람을 칭찬했습니까? 배치겠습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하자 떠나라 했습니다. 자, 그 사람이 뭐 선지자 노릇이 쉽습니까? 귀신 쫓아내는 게 쉽습니까? 이렇게 참 우리가 볼 때는 귀한 믿음의 행위를 많이 했는데도 주님이 볼 때는 불법을 행한다. 나에게 주님 쫓아내 버렸습니다. 자, 그거는 뭐냐면 그 사람 믿음으로 한 겁니까? 믿음으로 행치 않은 겁니까? 믿음으로 행치 않은 겁니다.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누구를 기쁘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믿음이 없으면 기쁘시기 못한다. 그렇게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믿음이라는 것은 세 가지를 합치면은 온전한 믿음을 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이 지식,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아는 겁니다. 바로 아는 거. 다시 말하면 그 현실에서 누구의 뜻을 바로 찾는 겁니까? 하나님 뜻을 바로 찾는 겁니다. 그 현실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하라는 게 뭔가, 하지 말라는 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무엇인가? 그것을 자기가 아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주일은 10계명 중에 주일은 7계 몇 개 4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주일날 뭐 우상 섬기지 않는다고 안 하려고 뭐 애를 쓰고 부모 뭐 잘 섬길 애를 쓰고 10계명이지만 그거는 믿음이 됩니까? 믿음이 안 됩니까? 믿음이 안 됩니다. 믿음이라는 그 현실에서 누구의 뜻을 찾는 겁니까? 하나님 뜻을 바로 찾는 겁니다. 바로 찾아가지고 내가 가지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다 이렇게 내가 깨닫고 가지는 아는 이것이 믿음의 첫째,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 뭐 아무리 열심히 있어도 열심 가지는 안 됩니다. 바로 알아야 알고 열심을 행해야지 알지 못하고 열심을 행하면 마태복음 7장 그 사람처럼 뭐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 뭘 요구하시는가?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원하는 게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 잘 찾도록 그래 합시다. 이 연습해야 됩니다. 이거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찾고 또 그 위에 성령의 감화 감동, 성령의 감화 감동의 그런 역사를 통해서 이걸 찾아야 돼요. 이게 첫걸음인데 첫걸음이 잘못되면 뒤에는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지요. 이게 믿음이 있으면 제일 중요한 것이 뭘 바로 아는 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요구를 바로 아는 이것이 제일 중요해요. 이거 있어야 하나님을 말할 수 있다. 기쁘시게 할 수 있다. 현실에서. 하나님은 도공으로 가는데 자기는 서로 가는 겁니다. 아무리 자기 있는 힘 다해서 달려가도 그거는 더 열심히 내면 낼수록 더 하나님과는 더 멀어지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아는 것을 이제 옳다고 많은 겁니까?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 아무리 알아도 자기가 행하려고 하면 인정이 안 되면 행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입니까?
죽음이 돼. 믿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는 것도 자기가 이 참 알려고 애를 써야 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애를 써야 되고 인정하는 것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다 건설공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뜻이나 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딱 비춰보면은 쉽게 우리에게 우리의 지식과 비슷합니까? 아주 참 차이가 납니까? 비슷합니까?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뭐 인간 지식하고 뭐 정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정이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잘 안 되는 겁니다. 인정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만큼 인간 지식,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뜻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뜻은 비슷하단 말입니까? 완전히 다르다는 말입니까? 완전히 다르다. 완전히 다르다. 우리는 산다 했는데 하나님이 뭡니까? 죽는다. 부자다 하는데 뭡니까? 계시록 3장에 보니까 가난하다 그랬어요. 뭐참 우리가 아는 지가 정반대의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뜻을 인정하기가 참 옳다 그렇게 자기 인정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어렵대. 베드로 제가 시몬 베드로 고기 잡는 것도 그렇게 말씀했지만은 이치에 안 맞는 일을 주님이 그렇게 깊은 데로 가서 건물 내라 하니까 그게 이치에 안 맞고 그 자연적 이치나 모든 뭐 과학적 이치나 뭐 고기 잡는데 맞지 않는데 주님은 그래 하라 하니까 인정이 잘 됐으면 안 됐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베드로뿐만 똑같습니다.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도 행치 못하는 것은 뭐가 안 돼서 인정이 안 돼서 행치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인정하는 사람이 정말 귀한 사람입니다. 이게 복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이 지금 이 뭐 참 과학 시대에 이 뭐 별에다가 별까지도 이 참 인공위성을 띄워가지고 이렇게 참 인공위성을 보러 달에도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러는 이 세상에 뭐 하나님 말씀하고는 정반대니까 참 사람들이 이 말씀을 그리 쉽게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인정은 우리 하나님 기대해야 됩니다.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대해야 돼요. 성령께서 이렇게 인정 믿게 해줘야 우리가 믿지. 인간의 지식으로는 이거는 이해가 될 수도 없고 이거는 이 뭐 참 그래서 이 십자가 십자가의 도가 믿음이 없거나 믿지 않은 사람에게는 어떻게 보인댔습니까?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인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말이 안 맞으니까. 노아 시대에도 마찬가지.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했습니다. 앞으로 홍수로 이 세상을 뭐 하겠다? 내가 심판하겠다. 멸하겠다 하는 그 말씀을 노아는 듣고 인정을 했지만은 노아 8식구 외에는 그 말씀을 어떻게 했습니까? 들었긴 들었지만은 인정은 했으면 안 했습니까? 인정을 안 했습니다. 왜 안 했습니까? 너무나 거리가 많으니까. 이 청청한 날, 햇빛이 청청하고 이런 날 무슨 뭐 비가 와가지고 홍수가 나가지고 이 세상을 다 덮은다. 그게 말이 되나? 너무나 현실적으로 하나님 말씀하고는 안 맞습니다. 그와 마찬가지 오늘도 똑같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참 하나님 말씀, 이 하나님 말씀을 가만히 듣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참 살려고 하면은 이 뭐 참 인간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거는 뭐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인정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뭘 해야 돼요? 애를 써야 돼요. 건설꾼은 애쓰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 뜻 찾는데도 뭐 해야 돼요?
애를 써야 되죠. 하나님의 지식을 바로 아는데도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자꾸 성경을 봐야 되겠습니까? 자꾸 성경을 보고 하나님 뜻이 뭔지 기도해보고 이리저리 생각해보고 양심을 써보고 그러한 가운데서 참 하나님이 요구 하나님 뜻을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 인도를 자기가 알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인도 그 하나님 찾은 그 하나님 뜻을 이제 더 어려운 것이 뭐냐면은 이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인정이 뭐 정반대니까 인정하기가 너무 힘이 든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애를 쓰면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자 누구의 능력이 와서 하나 성령의 능력이 와서 피와 성령과 진리의 보정의 능력이 와서 그것을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인정하는 그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인정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각자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세상 뭐 축구를 뭐 하는 거 봐도 야구를 하는 거 봐도 그렇고 뭐 세상에 어떤 뭐 좀 이렇게 알아주는 그런 일을 뭐 이렇게 하는 걸 보면 그냥 됩니까? 피와 땀과 그런 훈련을 통해 되는 겁니까? 이 세상 일도 여러분 그냥 되는 일이 없습니다. 얼마나 참 뭐 훈련을 많이 해야 그 일이 뭐 될까 말까 그리 하지 않습니까? 공 한두 번 차가지고 뭐 그 선수가 세계적인 선수가 됩니까? 그게 뭐 얼마나 뭐 참 노력을 하고 연습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우리 구원이 그런 구원이요. 우리가 이룰 이 구원이 그런 구원에서 행위 구원이랍니다. 가자 행위 구원. 예. 행위를 하지 않으면 이루지 않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정하려고 자기가 애를 쓰지 않으면은 저절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애를 쓰고 기도하고 또 이렇게 참 이렇게 애를 쓰는 그런 가운데서 주의 성령께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면은 인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애쓰지 않으면은 아무리 뭐 세월이 흘러가도 인정이 됩니까? 되지 않습니까? 인정은 안 되는 겁니다. 인정이 안 되면은 자 믿음이 될 수 있어 행할 수 있으면 행할 수 없습니까? 행할 수 없지요. 인정이 안 되는데 어떻게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첫째 알고 두 번째는 뭐하고 인정하고 세 번째 뭐 되는 겁니까? 자 그대로 실행입니다. 인정이 되면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 인정한 것을 실행할 때 믿음이 되어서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알고 하나님 뜻을 알고 인정하고 행하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이것이 그렇게 우리가 행동하는 그것이 뭐냐면은 믿음이 되어서 누가 연결되는 겁니까? 그게 하나님이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행위는 전지와 연결되고 전능과 연결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믿음으로 하는 행위는 모두가 다 영생이라 그렇게도 말합니다. 영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실행하려고 하면은 또 무엇이 또 이렇게 방해를 하냐면 이 악령이 마귀가 또 실행하지 못하도록 유혹을 하는 겁니다. 방해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겁니다. 네가 말씀대로 살면은 네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하는 대로 하면은 너는 내 직장에서 너는 쫓겠나? 너 하는 업이 그냥 이렇게 그냥 손해 본다. 뭐 내 생명이 위에 있다. 이렇게 실행하지 못하도록 악령의 역사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으로 한다는 이것이 이 참 우리가 이렇게 참 작정하지 않고 애쓰고 힘쓰지 않으면 이 일이 이룰 수 없는 겁니다. 힘쓰고 애쓰는 그런 가운데서도 마귀의 이 미혹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뭐 어떤 실행하려고 할 때 그런 미혹이나 유혹이나 협박이 오더라도 말씀대로 딱 행해버리면 그만 완성이 되는 겁니다. 성공입니다. 이렇게 사면 그만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그렇게 했으면 그것이 믿음으로 행한 그 행위는 전지의 행위 되고 전능의 행위 되니까 이거는 뭐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과 똑같지 않습니까? 전지의 행위가 되는 거 믿음으로 살아버리면. 그래서 우리가 이 알고 인정하고 실행하는 그 관계성을 한번 살펴보면은, 자, 알고 인정을 안 하면은 얼마 못 가서 그냥 희미해 버리는 겁니다. 아는 것도 인정이 안 되면 그만 알았던 것이. 그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어도 자기 확신이 없고 인정이 없으면은 그만 그 한쪽귀를 듣고 그만 흘러가 버립니다.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를 받은 말씀 중에 이번 주 우리 받은 말씀이 뭡니까? 거룩이죠. 성하지요. 인간의 인생이 있어서 참 우리 노력 중에 최고의 노력이 무슨 노력이라 했습니까? 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닮는 이 행위, 거룩한 행실, 이것이 인생으로는 최고 가치 있는 행위다. 그런 삶이다. 자, 이렇게 들었는데 이것이 인정이 안 되면은 이 말씀이 참 그 말을 들을 때 그 참 맞다. 그 말이 참 맞는 말이다. 성화되는 우리 행위가 참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하나님 닮아가는 그 행위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 이게 가만히 맞기는 맞는데 인정이 안 되면은 얼마 안 가서 아는 것이고 막 희미해져 버리는 겁니다. 아는 그것도 그냥 막 희미해져 버려. 다시 뭐 도망가 버리는, 아는 것이고 막 잊어져 버리는 겁니다. 또 인정하고 확신할 때는 그 논리는 없이지 않습니다. 내가 인정이 되고 확신이 되면은 그거는 없이지 않습니다. 그거는 자기가 딱 붙들고 있는 겁니다. 왜? 자기 이 맞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참 천년이면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살 때에 참 뭐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마다 다 같이 따라 살고 이렇게 저렇게 살지만 나는 아니야. 나는 뭐니 해도 나는 내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가지고 누굴 닮는 것이다. 하나님을 닮는 이것이 내 인생은 내가 이게 최고다. 내가 내 삶에 있어서 이게 최고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 닮는 가운데 내 인생에 더 귀한 것이 없다. 자기 알고 인정이 되면은 이 논리가 없이지 않습니다. 항상 그것이 자기에게 와 있습니다. 와닿아 있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겁니다. 그런 말씀 되겠습니다. 인정해도 행하지 않냐면은 생생하게 인정되었던 것이 나중에 인정이 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행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결론은 아는 것도 인정하는 것도 막기 위해서 행하기 위한 아는 것이요 행하기 위한 인정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인정해도 행하지 않냐면은 그렇게 생생하게 인정되었던 것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는 인정이 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가버리면 그런 경우가 많지요. 인정이 되지 않으면은 그 논리가 그냥 없어집니다. 인정이 되지 않으면 그 논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자기 인정이 안 되는데 그 논리가 어떻게 서겠습니까? 인정이 돼야
확신이 있고 인정이 돼야 그 논리가 서지. 인정이 안 되면 그만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아는 것을 내가 행하여야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온전한 믿음은 행하는 겁니다. 실행을 하면은 인정이 없어지지 않고 논리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뭐 하면은 행하고 나면은 행하고 나니까 인정이 없어지지 않고 논리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이 그물을 던지고 나서 실행하고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지요? 그 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혔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인정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정말 맞구나. 예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맞구나. 그것이 자 확고합니까? 확고하지 않습니까? 실행하기 전에는 그게 정반대지요. 뭐 깊은 곳에 가서 어떻게 고기를 던지란 말이에요. 그거는 인정이 안 됐지요. 인정이 안 되는데 실행을 하고 보니까 뭡니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도 고기가 이만큼 잡히는구나. 주님 말씀대로 하니까 아마 다 되는구나. 조금 전에는 주님 말씀대로 하면 한 마리도 안 잡힐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실행하고 나서 보니까 그물이 찢을 만큼 고기가 잡히니까 주의 말씀이 인정됩니까? 인정 안 되는 겁니까? 인정이 되지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인정이 없어지지 않고 그 논리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뒤에 주님 베드로를 보고 이제는 네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리라 그렇게 할 때 이 베드로는 그 그물과 고기 잡는 모든 걸 다 버려두고 누굴 따랐습니까? 주님을 따랐다. 왜? 주님의 말씀이 인정되고 주님의 논리가 딱 그대로 인정이 되니까 이제 주님을 따랐습니다. 똑같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미 받은 증거를 받기 때문에 뭘 받기 때문에 그 참 배가 찢어질 만큼 그물이 찢어질 만큼 그 고기를 잡은 그 증거를 받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주님이 하신 일이 그렇게 자기에게는 확신이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베드로가 실행하고 나서부터 그 주님의 말씀이 완전히 인정이 된 것이죠. 자, 이렇게 하여 만들어진 믿음을 이제 우리가 이 세 가지 이 믿음을 만들어 가지고 뭐 해야 되겠습니까?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사용해야 됩니다. 어디에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현실에서 누굴 기쁘시게 하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떤 환경에서도 이 세 가지로 된 믿음을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면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데 그 믿음의 요소가 몇 가지라고요? 세 가지. 이 세 가지로 된 믿음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면은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먼저 그것을 생각하고 거기에 해당된 말씀을 찾아봅니다. 또 영감의 그 역사를 또 이렇게 또 살펴봅니다.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찾은 그 말씀을 그대로 된다는 것을 확실히 많은 겁니까?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하고 그 다음에는 어려움이 있어도 그대로 실행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게 온전한 믿음이 되어가지고 전지와 전능의 그 행위가 되어져서 누가 기뻐하는 행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믿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평소에 작은 현실에서 사소한 현실에서 이것도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건 연습을 해야 됩니다.
사람이 어려움이 없을 때는 말씀대로 살더라도 믿음대로 이렇게 살더라도 참 생각지 못한 그런 돌발적인 그런 현실이나 상상도 못할 그런 어려운 현실이 오면은 지금까지 배웠던 그 말씀이 흔들리는 겁니다. 흔들리고 평소에 하던 그 행동이 정반대 행동으로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특별한 현실을 만나면은 어떤 사람은 된다는데 어떤 사람은 안 된다고 그렇게 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민수기 13장이 뭐가 나오는 겁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12 정탐꾼을 보냅니까 안 보냅니까? 보냈지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승리한다. 그렇게 참 보고를 하고 10 정탐꾼은 어떻게 합니까? 그 반대 우리가 가면 다 죽는다. 다 죽는다. 그렇게 보고를 하는 겁니다. 똑같은 그런 그 현실에서 어떤 사람은 된다. 어떤 사람은 된다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안 된다고요. 우리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해도 어떤 성도는 된다 하고 어떤 성도는 뭐합니까? 안 된다 한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믿는 사람이 한 사람은 된다 하고 한 사람은 안 된다. 열 정탐꾼은 가나안 들어가면 죽는다 하고 두 정탐꾼은 그 들어가면 우리가 차지한다 하고 한 사람은 믿어지는지 한 사람은 안 믿어집니다. 한쪽은 믿어지는데 한쪽은 안 믿어집니다. 믿는 사람이 이렇게 큰 일을 만나면은 무엇이 흔들린단 말입니까? 믿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자, 이 나무가 좀 바람이 좀 분대해가지고 그 나무가 뭐 이렇게 쓰러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뭐가 불면은 태풍이 오면은 나무가 썩 뿌리채 뽑히기도 하고 꺾이기도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이 우리 믿는 것도 그렇습니다. 평상시 작은 것은 얼마든지 믿음으로 행하지만은 생명이 걸리고 참 자기의 소유가 다 절단하고 이러면 사람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소에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평소에 연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무슨 연습? 믿음으로 사는 연습. 같이 합시다. 믿음으로 사는 연습. 다시 말하면 평소에 믿음을 만들어 놓아야 됩니다. 평소에 믿음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뭐 세상 사람 보이는 것을 갖추고 또 이렇게 뭐 가지려고 또 저축해 놓으려고 하지만 우리는 그런 걸 두고라도 믿음을 만들고 믿음을 저축해 놔야 됩니다. 우리가 이론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많이 알고 그리 있어도 막상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면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뭐 이렇게 수영하는 사람을 예를 들면 수영은 이론적으로 뭐 수영을 배워놓고 또 할 쏘는 것도 이론적으로 이렇게 뭐 배우기도 말 타는 것도 이론적으로 먼저 이론을 배우잖아요. 자, 그런데 이론 가지고 됩니까 안 됩니까? 이론 가지고 물속에 들어가 수영이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이론 가지고 뭐 하사를 좀 쏘는데 그게 척척 맞습니까? 안 됩니다. 뭐 해야 됩니까? 연습을 해야 되죠. 이론 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연습을 자꾸 합니다. 연습을 자꾸 하면
참 뭐 수영 선수도 될 수 있고 또 뭐 할 쏘는 그런 선수까지도 될 수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은 평소에 믿음 연습을 많이 해놔야 됩니다. 평소에 믿음 연습. 그래서 평소에 이런 믿음 생활을 많이 해본 사람과 평소에 믿음 생활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언제 차이 납니까? 어려운 일이 올 때 딱 차이가 나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 올 때 딱 차이 나는. 여호수아 갈렙은 평소에 믿음을 딱 준비해놨기 때문에 딱 준비해놨고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줄 것이다. 약속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행편이 어떻든 간에 들어가면 누가 이기게 할 것이다. 우리가 이기게 이스라엘 빼앗는 것을 믿음을 압니다. 뭐 지금 그 참 이 군대를 비교해서가 아니고 딱 믿음을 볼 때 하나님 그리 해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말이야. 그러나 열정탁구는 믿음이기 때문에 현심을 보는 거, 눈으로 보는 것만 군사적인 그런 위치 그런 것만 보니까 안 된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같은 현실을 만나더라도 평소에 믿음 생활을 많이 해온 사람은 별 어려움 없이 말씀대로 살 수 있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은 뻔히 말씀을 알면서도 그렇게 살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경과 체험에서 우리가 많이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본 경험이 한 번 있는 사람과 10번 경험해 본 사람의 믿음은 전혀 다릅니다. 또 10번 믿음으로 살아본 사람과 100번 믿음으로 살아본 차이는 또 전혀 다릅니다. 100번 살아본 사람은 기막힌 환난을 당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사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나가는데 10번 살아본 사람에게는 그 말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고 떨리는 것은 만들어 놓은 믿음의 분량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야, 믿고 나가면 된다. 말씀대로 하니까 되더라. 이렇게 했지만은 10번 행해본 사람은 자신이 안 쓴다. 이거 정말 되는 거 맞나 안 맞나, 완전히 죽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의심을 합니다. 그러나 100번 살아본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의심이 없습니다. 그대로만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평소에 뭘 만들어놔야 됩니까? 믿음을 만들어놔야 돼요. 믿음을. 예를 들어서 지금은 그런 거예요. 옛날 시골에는 다리가 없었습니다. 다리가 없어서 이 밑에 그 작은 개울을 건너가려면은 이 큰 나무를 이렇게 가르질러 가지고 그렇게 이 참 그 개울을 지나가고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홍수 나고 이럴 때는. 그럴 때 좀 이렇게 담담이 없는 사람들은 밑에 그 물이 씩 흐르고 이러니까 좀 높이가 높고 이러니까 겁이 나서 잘 못 갑니다. 그러나 좀 담력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떡 지나갑니다.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은,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현실이 와도 그 현실을 이렇게 딱 믿음으로 잘 감당하지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현실이 오면은 그걸 감당치 못합니다. 믿음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 기쁘시기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 결론을 우리가 믿음이 있나 없나, 이거는 한편으로는 우리 자기 주관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10m의 그런 그 높이의 그 다리를 건너가면은 한 1m 정도로 이렇게 된 나무 토막 3개를 놓으면 한 1m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건너갈 수 있습니다. 10m라도. 자, 그러나
이 자기 주관이 건너가지 못하는 사람은 뭡니까? 자기 주관이 개입돼 가지고 내가 건너가면 위험하다. 내가 건너가지 못한다. 자기 주관이 개입이 되기 때문에 그걸 건너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딱 자기 주관이 개입되지 않고 믿음이 딱 그 주관되면은 그거 뭐 얼마든지 그걸 건너갈 수 있는 겁니다. 1m 하면은 아무리 높아도. 자, 그것이 왜 그러냐면은 자기 주관이 미리 계산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위험해. 잘못하면 떨어지면 큰일 나. 그런 주관이 개입되기 때문에 건너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인데 우리는 평범한 현실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인정이 됩니다. 참새 한 마리도 자 누가 주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한 분이 주관하시는 거죠. 평소에는 믿지만은 어려운 현실이 올 때는 그게 잘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다. 환경을 보고 자기 주관이 비동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자기 주관과 하나님 말씀 차이를 이렇게 없애는 그런 훈련을 우리가 훈련이 필요해요.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이. 그래서 평범한 현실에서 믿음으로 사는 생활 이것이 뭐냐면은 자기 주관과 말씀의 차이를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자기 주관은 안 된다고 하나님 말씀은 뭡니까? 된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주관과 하나님 말씀 하나 되면은 되는데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줄이는 것이 뭐냐면 평소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평소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평소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하나 그리 해보면은 거기서 실행해 보면 뭐가 나타난다했습니까? 경험이 있고 체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그렇게 되겠나 반신반의하다가 해보니까 그게 되거든. 되구나. 또 그보다 좀 더 어려운 일, 좀 두려운 일도 또 해보니까 뭐 되는 겁니까? 이것도 되구나. 그렇게 해서 우리가 현실에서 연습. 연습을 해놓지 않으면은 우리가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입으로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까? 주권 개별 섭리를 우리가 뭐 깨미 수임하더라도 다 주권 개별 섭리를 믿는다. 우리 그렇게 믿고 하지만은 현실이 닥쳐오면 우리가 그렇게 못하는 것은 뭐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믿음이 없고 다시 말하면 자기 주관과 환경이 더 믿음보다 더 그걸 더 크게 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주관과 그 환경이 자기를 더 지배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에서 평소에 우리가 믿음 연습을 합시다. 평소에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연습을 자꾸 해봅시다. 그러면은 한 경험, 두 경험, 두 체험, 세 체험 이렇게 쌓이다 보면은 그것이 뭐냐면 그 자기 주관도 사살 없어지고 환경도 사살 없어지고 말씀이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되구나 이래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어떤 참 이 현실보다도 누구 한 번만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한번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우리 일생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게 전력합시다. 전력하되 이 평소에 뭘 해놔야 된다. 그 믿음의 연습을 해놓지 않으면 믿음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쓸 수 있습니까? 쓸 수 없습니까? 쓸 수가 없어요. 화살이 없는데 자꾸 이 활을 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믿음을 평소에 자꾸 만들어 놓는 겁니다. 만들어 놓으면은 그것이 딱 어려울 때 그렇게 딱 쓰면은 완전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동성으로 기도합시다.